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일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기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핫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핫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흘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곳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2,000명이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 전체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인구 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군면제도 받았고요.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들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운반하고 이런 것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기구들을 터치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맏아들로 그렇게 여겨졌는데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의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들로 레위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장자로 여겨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레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입히셨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우리의 지분이 있었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음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죽음이 넘어가고 그렇게 구원받음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업적을 드러내고 목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랍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런 놀랍고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맡겨진 역할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레위 가족들 중에 고핫 자손은 이 역할을 한번 보시죠. 31절에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또 제단 이런 것을 맡고요. 또 고핫보다 나이가 많은 게르손 자손 그 가족들은 25절에 보니까 성막과 장막, 덮개 이런 것들을 맡습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눈에 띄는 점은 이런 역할과 자리가 배치될 때 장자부터 막내까지 어떤 자연적 출생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지파 안에서도 장자인 게르손이 아니라 둘째인 고핫의 가족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이 특별히 죄를 지었다거나 고핫의 가족이 특별히 대단한 게 있어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납득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들은 그의 소유입니다. 소유된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따라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신 데 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양각색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어떤 자리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인정과 격려도 받는데 반면 어떤 자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자리는 상대적으로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자리는 정말 고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나 객관적으로 내 자리를 좀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자리가 때론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힘겹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만큼 청년들과 함께 했던 참 소중한 은혜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청년 세대가 중심을 이루는 한 한국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사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준비하라는 가이드도 이렇게 받고 갔는데 인사 결과를 보고 나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생들, 그것도 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는데 한 학년만 100명이 넘어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보는데 시끌벅적한 아이들을 처음 그 대면했을 때 그 기억은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하얘졌던 기억이 나요. 또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나가다가 문득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캐나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2달이 지나고 팬데믹이 터지고 그 눈만이 오는 알버타 지역에 낮에는 교회 사방에 눈을 치우고 저녁에는 집 주변 눈을 치우고 그러면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곳에 왜 온 건가? 이렇게 또 머리가 하얘진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영어도 못하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서 영어 설교를 매주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참 여러 의문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겐 낯설고 핏하지 않는 것 같고 앞이 예상도 되지 않는 수많은 영역의 자리를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살아가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제가 찾아 나선 길보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수동적인 길에서 참 귀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의 특징은 필요한 자원과 지혜와 사람, 감당할 수 있는 힘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원하고 제가 가고 싶은 자리를 오히려 피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싶어졌고요.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인사이동은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주어진 것이 다 달라요. 거기서 주인이 한 종을 칭찬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결과를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주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사는 내게 주어진 몫이 얼마이든지 간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할 때 주인은 그 태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자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고 탈출하고 싶었던 그 구덩이의 자리, 감옥의 자리, 억울한 자리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되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업적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린 주님의 소유이며 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는 자들로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의문이 계속 생기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지날 때라도 그 자리로 허락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